네, 오늘도 말씀 듣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이 추석 당일이고요. 벌써 고향에 가 계신 분도 있고 또 가족들과 여행을 떠난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 집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추석 명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축제 절기로 정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정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이 추석 명절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이 축제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이 추석은 우리 민족의 축제였지 않습니까? 이 추석이 되면 이 첫 수확 햅쌀을 가지고 송편을 빚어 만들어서 서로 즐겁게 나누어 먹고 없던 시대에도 어려웠던 시대에도 그렇게 이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동네가 또 같이 이렇게 모여서 줄다리기 대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저녁에는 이렇게 모여서 밝은 달 아래 모여서 강강수월래를 부르면서 놀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렇게 즐기던 것이 바로 추석이었습니다. 참 올해도 날씨가 참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 가운데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참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이 모든 조건들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채워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께서 채워주시고 지켜주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한 공기를 먹으면서도 감사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밥 한 공기를 먹을 때 한번 그 밥 공기를 잘 들여다보세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북한에서는요, 김일성 때부터 소원이 뭐냐면 흰 쌀밥에 소고기국 먹이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지금 70년, 80년이 지나가지만 아직도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흰쌀밥 따뜻하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쌀알 하나 하나 속에 놀라운 신비와 또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한 공기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일 하나를 먹더라도 그거 그냥 생긴 것 아닙니다. 그 열매가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고, 또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열매가 맺지를 않아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배를 좀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배가 얼마나 큰지, 뭐 작은 수박 같은 정도의 크기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포도를 또 보내주셔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실하게 열매를 맺었는지 참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목사를 생각해서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 좀 눈물이 나고, 그래서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밥 한 끼를 먹더라도, 과일 한 조각을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내가 이걸 누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셨으니까 내가 이걸 누릴 수 있구나, 또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으니까 이렇게 또 먹을 수 있구나,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낼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불행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즐거워해야 될 것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좋아할 줄 모르고, 기뻐할 것이 있는데도 기뻐할 줄을 모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좋아할 것을 정말 좋아하고 있는가?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고 있는가? 당연한 얘기 같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기뻐해야 될 것도 무덤덤해가지고, 좋아해야 될 것도 좋아하지 못하고 무덤덤하거나 또는 불평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는데 마음을 다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보면 좀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복된 추석이 될 수가 있고, 복된 명절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이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탈북하신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 그거 좀 잠깐 듣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랑 모습도 비슷하고 말도 통하고 다 그러는데,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살고 있잖아요. 굶주리고 있잖아요. 그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는 웬 은혜인지 이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도 저 이조 시대나 그 이전에 태어났더라면 우리 가운데도 종 노릇하는 사람들 많을걸요. 여러분, 이조 시대 때요, 양반보다 종이 더 많았습니다. 양반은 얼마 안 됐어요. 인구 중에 다 종들이었어요. 그렇게 불합리한 세상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자유로운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반만년 역사 가운데 가장 번성하고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이 이런 조건 하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 귀한 은혜고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을 지내면서 이 추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정해주신 명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모든 사람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가족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또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기뻐할 줄 알고 좋은 것을 함께 누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기뻐하며 즐거워합시다. 근데 얼굴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얼굴은 굳어서 기뻐하며 즐거워합시다. 안 하면 죽어. 여러분 얼굴 좀 푸세요. 얼굴 좀 푸시고 네, 정말 이번 명절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좋은 것 맛있게 먹고 그리고 또 함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추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께서 정하신 명절은요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가 됐어요.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추석에는 그래도 가족들 만나잖아요. 가족들 만나러 가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러 갈 때 이 자부심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여호와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번 주일 말씀에 보니까 들은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감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족들 모임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이 얼마나 복된 모임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일가 친척이 있다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가족들 모임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거 티낼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일가 친척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축복하였도다. 오늘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전달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을 축복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가족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무엇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복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아론에게 기름을 부을 때, 제사장으로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거든요. 그 기름을 머리에다가 붓게 되면 그 기름이 흘러서 아론의 수염에까지 이르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랬는데, 헐몬산은 이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거든요. 거기에 밤에는 이슬이 내립니다. 그러면 그 이슬들이 모여가지고 작은 샘물을 이루고, 그 샘들이 모여가지고 시내를 이루고, 그 시내가 이루어서 강을 이루고, 그래서 그 마른 대지를 적시는 거예요. 그 헐몬의 이슬이 대지의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거기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사랑으로 교제할 때, 기쁨으로 모일 때, 그곳에, 거기서 헐몬의 이슬이 모든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가족 모임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끼리 만나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석에 형제자매들 만날 때 내가 우리 가족 모임의 피스메이커가 되고 화목하게 하는 중심이 돼야 되겠다.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그 가족 모임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 모임 갈 때요, 그냥 가지 마시고 좀 생각하고 가세요. 야, 오늘 누구 만날 텐데 내가 혹시라도 말 실수하면 안 되는데, 말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 형제들 다 성격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 모임이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좀 생각하고 가서 잘 조심할 건 조심하고, 또 섬길 것은 또 잘 섬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칭찬해 줄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오래간만에 만나는 그 친척들 또는 조카들 이 분들한테 이번에 만나서 아주 잘 칭찬을 하나씩 해줘 보세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화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처럼 만났는데 아이고야 너 팍상 늙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야 너 몇 살이냐 그렇게 얼굴이 늙었냐. 좀 갖고 와라자 좀. 그러게. 야 그런 모임 가면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조카들 만났는데 넌 언제 결혼하려고 아직도 안 가냐? 이러고 뭐 직장은 잘 다니고 있냐? 안 그래도 고민되고 안 그래도 걱정 많은데 가서 그냥 염장을 질러요. 그러면 그 가족 모임이 행복하겠어요? 그게 준비하자는 거예요. 준비해서 내가 어떻게 따뜻한 말을 할까?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칭찬하고 그 모임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까? 생각하면서 만나고 그리고 섬기게 되면 우리의 가족들의 만남이 화목한 만남이 될 수가 있고 그 화목한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이 모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좋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것이 좋은데 내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고 연약한 것이 있을 때 조금 좀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 줄 수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네가 무엇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느냐? 그거 거짓말이다.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예배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형제들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더 섬겨줄 수 있는, 그래서 화목한 가족의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화목한 모임 속에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내가 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야, 예수 믿는 저 사람들 우리 집에 오니까 좋다, 화목하다, 자주 왔으면 좋겠다. 그런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민족은 이 추석과 같은 명절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들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며 공경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습이, 이러한 풍습이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헛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사의 근본적인 뿌리는, 근본적인 정신은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뿌리를 잊지 말아라.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내게 생명을 전수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또 더 올라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더 올라가면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이렇게 내 생명의 뿌리를 잊지 않고 찾아서 그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조상들의 피를 이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 것이고, 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핏덩이 같은 그런 존재로 태어났을 때 돌봐주고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주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모님들의 수고와 그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을 지날 때 부모님들을 꼭 기억하고 효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들이나 조상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 뿌리를 잊어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뿌리를 찾는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족보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족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또 하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뭐 족보를 읽을 때는 사실 좀 은혜가 안 되죠. 뭔 얘기가인지 모르겠고 뭐 낳고만 나오고 그러는데, 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뿌리를 찾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찾는다라고 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죽는 것에 대해서 안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시면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육신은 이 땅에 묻히지만 부활의 날에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이 뭐 구천을 돌아다닌다? 아닙니다. 그리고 제삿날 와서 식사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조상분들이 구천을 떠돌다가 제삿날 오셔서 식사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명절 때만 식사 차려드리면 되겠어요? 매일 차려드려야 되죠. 매일 오셔서 드신다면, 여러분, 돌아가신 어른들을 위해, 돌아가신 어른들,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육체는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제사하는 것은, 그것은 죽은 영혼에게 제사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성경은 뭘 강조합니까?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잘해라.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잘해라. 돌아가신 다음에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한다고 그래서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은 그 음식 누가 먹어요? 나중에 자기들이 먹죠. 어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진짜 돌아가신 부모님이 와서 드신다면 그렇게 많이 안 차릴 것이다. 다 나중에 자기들이 먹을 거니까 그렇게 잘 차린다. 그렇게 뭐 좀 우스갯소리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0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가운데 사람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사람의 도리로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육신의 부모인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부모 알기를 아주 그냥 우습게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잘 들어보세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 아멘 합니까? 나한테 복 주신다 그러면 아멘하고, 나한테 은혜가 되면 아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받는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또 부모님들이 다 세상 떠나서 돌아가셔서 더 이상 참 공경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참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를 좀 가고 싶으십니까? 여쭤봤더니 여주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묘소가 있어요. 거기를 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0이 되신 어르신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보자. 추석 지나고 이제 한번 모시고 갔다 와야 될 건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가서 그 묘 앞에서 그분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잠시 머물다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직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들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휴대폰으로 통화도 많이 하고 문자도 많이 주고받고 그냥 스마트폰을 놓을 줄을 모르고 카톡을 끊을 줄을 모르는데 부모님들하고는 잘 안 해요. 부모님들한테 전화 안 해요. 하도 궁금해서 부모님이 전화합니다. 어떻게 잘 있냐? 밥이나 잘 먹고 있냐? 엄마 나 바빠요. 끌어요. 부모의 마음에 못 박는 겁니다. 가장 소통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가족들입니다. 부모님입니다. 부모님과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전화하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는 매일같이 안부 전화 좀 하세요. 그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넓은 무덤, 화려한 무덤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계실 때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돌봐드리고, 그리고 국밥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같이 식사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배려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요, 입맛이 없어요. 혼자 드시는 게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모셔보니까 알겠어요. 혼자 밥 먹는 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나이 드셨으니까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모시고 가서 국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고, 그것이 효도입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다른 것 참 중요하지만 부모님 기억하고,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한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또 같이 식사하면서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길이고 복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모임 가운데 화목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들에게 잘 하시고, 그리고 부모님들을 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셔서 이번 추석이 아름답고 복된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